계시록. 계속 14장. 나 이거 넘기려면 실파로 파. 요한계시록 14장. 네. 내 팔이 빠지다 해주시오.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함께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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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거기 보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대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새 노래는 배워야만 부르는 노래야. 배워야. 새 노래가 과연 뭘까? 새 노래 14만 4천 명이에는 그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여러분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새 노래. 새 노래는 첫째는 뭐냐면 어린 양의 이름.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의 마지막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특별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주신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은 별도의 특별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고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별도로 불러서 그에게 예언을 주시고 이 말씀을 기록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 그게 바로 뒤에 뭐 있냐면 15장에 보면은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그런 말씀 있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 마지막 종말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기록하시고 이것을 노래로 항상 우리가 배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배워야. 새 노래는 배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는 어디 있어요? 모세의 노래. 구약. 당연히 구약에 있는데 모세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시편? 아니요. 구약 어디지? 모세. 구약 모세. 시편은 주로 다윗의 기록이죠. 모세의 기록은 어디냐면 신명기 32장, 31장에 있어요. 31장, 32장이 모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건너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다가 진을 치죠. 모압 강야에다 진을 치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31장. 그 31장에 보면은 31장에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19절부터
19절. 31장 19절. 아,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난과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모세가 노래를 써서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어. 근데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할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일을 하나님께서 노래로 만들어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27장을 보게 되면 26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느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이리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이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제약을 당하리라. 그다음에 노래가 나오는군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려 하면서 32장이 바로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이 노래는 바로 종말에 되어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모세를 통해서 예언이면서 이 노래를 반드시 너희가 이제 입으로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외서 이 노래가 너의 자손들 속에서 마지막 종말의 자손들 속에 이것이 이제 모세가 했던 말이 기억날 것이다. 증거가 되게 하라 그 말이야. 지금도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종말을 당한 지금에 그대로 말세를 당한 지금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고 구약의 율법 가운데 머물러서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런 엄청난 죄악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죽은 후에 너희는 모세는 이미 모세가 죽은 후에 이들이 할 일을 전부 다 상상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런 모든 재앙들이 마지막 때 말세에 너희들이 재앙을 당할 때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2장에 보면 노래 중에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라. 이게 전부 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는 말이야. 하늘의 담비로 하늘이여 이 땅에 이제 담비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담비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담비이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니 그는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와 같이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당할
마지막 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면서 대항할 그들의 심령을 이미 모세는 알고 그들의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노래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서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면 47, 4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엄청 긴. 그래서 44절에는 32장 44절에는 뭐라고 해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리라 그러죠. 네. 이 노래의 모든 말씀 43절까지 가니까 노래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32장에 기록된 모든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미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겠어 안 읽겠어? 읽겠죠. 읽으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 속에 깨닫지 못하도록 영을 넣어주셨어.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29장) 한번 보세요. 29장 신명기 29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놓으신 거야. 왜 그럴까? 이방인에게 돌아가라. 이방인에게 복이 돌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겠어. 신약은 안 보잖아.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듣는 귀, 보는 눈 이런 것이 없는 거야. 깨달을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을 한마디로 막 그렇게 보지만 그들 속에서 영이 열리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이 가서 아니 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가르쳐도 열릴 때가 있으면 열려. 아멘. 하나님이 열리셔야만 여는 거야.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안 열리는 아무나 거야.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못 귀는 들으니까. 오늘날도 마지막 종말까지 지금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새 노래를 구약 속에 있는 새 노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얘기하잖아.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종 외에는 바로 이 노래 구약의 32장이 새 노래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새 노래 그럼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32장에 기록된 새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새 노래를 그래서 그거는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워야밖에 배울 자가 없다는 거 아니야. 네네. 본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배워야 한다는 거야. 그 내용의 핵심이 또 예. 그래서 여기서 중심적인 것은 이제 여기서 뭐 9절서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다는 신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쭉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면서 광야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지키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 기록을 쭉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노래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건 뭐냐면 마지막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이 노래 속에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진정한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신약 속에 계시록 속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노래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재미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예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을 한번 보시면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의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다. 그러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소리죠. 너를 낳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용으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이 없다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험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아멘. 이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를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라고. 이 백성들이 바로 대한민국 백성들이야. 한민족인 거야 이들이. 네. 네? 성경 속에 이미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을 이미 우리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이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려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려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을 받고 엄청난 이제 환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그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결국은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다 이제 버리게 되고 그때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이방인들은 바로 이긴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로 이긴 자, 승리자가 된 자들.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반석이 있듯이 적그리스도에게도 이 세상 악의 신들 속에서도 반석이 있어요. 근데 그 반석을 누가 세우냐면 적그리스도의 반석을 이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반석을 그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대적의 반석이 있는 거예요. 대적의 반석. 이게 적그리스도요. 바로 사단들이 세우는 적그리스도가 자기네들은 그리스도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게 대적의 반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적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 두 가지 반석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반석이 등장한다는 마지막 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도 안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원래 사단에 의해서 힘을 주어받은 능력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권세와 능력을 물려받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그 질적으로 다른 거죠. 대적의 반석도 우리의 반석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 그들의 포도나무, 그들에게도 포도나무가 있네요. 우리에게도 포도나무가 있죠. 우리에게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리에서 우리에게도 포도나무가 있죠. 우리에게도 포도나무가 있대.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포도나무가 있듯이 저들에게도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근데 소돔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소돔의 포도나무. 소돔의 포도나무라니까 저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가 돼요. 동성애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동성애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동성애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동성애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반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바로 동성애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동성애 법이 통과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을 전부 다 지금 아시아의 태국도
전부 다 동성애가 다 법적으로 다 통용이 됐죠. 반포가 되고 전부 다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신학계도 지금 동성애 신학을 가리키죠. 트랜스젠더 신학을 가리키죠. 신학이 트랜스젠더 동성애 신학이 있다니까. 지금 대학원에서 그걸 학문으로 가리켜요. 그런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가 동성애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동성화 세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만 동성애자고 나머지는 동성애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세계는 동성애가 합법화된 세상으로 돼서 너 나도 아이를 낳지 않고 동성애 세상으로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거예요. 한국도 그 동성애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난리잖아요. 목사들도 지금 동성애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거기에 지금 가담해서 일하는 목사들이 많죠. 그 기독교 장로의 목사들, 기장 목사들은 아주 동성애 아주 활발하게 지금 운동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동성애 지도자가, 동성애 사단이,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올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괜히 동성애 세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자신이 동성애자예요. 네. 동성애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노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에, 그러니까 포도나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속성에서 어떤 곳에서 나오는지 계시록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단지 모세의 노래인 여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적그리스도가 어디나 나오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네. 세상 여태까지 대부분의 신학계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자예요. 도와주는 자. 적그리스도 세상이 열리도록, 적그리스도 세상이 확실히 세상을 통치하도록 열려주는, 영적으로 도와주는 자예요.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바로 그것이 바로 동성애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통치자잖아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적 통치자, 종교적 지도자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교황이에요. 근데 교황뿐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금 WCCW에서 그 개신교의 모든 교단과 목회자들이 다 교황과 합세해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황만 적그리스도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거스틴 시대에는 WCCWA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종말에는 WCCWA 알죠? 네. WCCWA가 뭐 하는 종교인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종교예요. 공산주의. 전 세계가 공산주의화되기를 원하는 종교가 바로 원하는 그 단체가 WCCWA예요. 공산주의에는 기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대적하죠. 네. 그 대적하는 거. 그래서 WCWA는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얘기하는 거 선포. 그래서 혼합주의라고 혼합주의. 모든 종교, 무당도 구원이 있고요.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모든 우상 잡신들이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는 길만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산봉우리 올라갈 때, 구원의 산봉우리를 올라갈 때 이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온갖 다른 길이 있듯이 산봉우리라는 구원의 길을 올라갈 때 온갖 예수님의 길도 있고 부처의 길도 있고 무당의 길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혼합종교, 그게 WCWA가 주장하고 지금 선포하는 그 지금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혼합종교라고 그러죠. 혼합종교.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짐승과 저 혼합종교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가톨릭 교황과 더불어서 이 개신교에 바로 지금 이렇게 변질된 WCWA를 통한 이런 교단과 목회자들이 합세하는 거예요. 교황 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 마지막 맞아요. 시대는 이 개신교와 이 가톨릭이 합세돼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쪽에서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레 밭의 소산이라. 다시 말해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니까 동성애자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는 건 뭐예요?
고모라 밭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고모라 밭에서. 고모라 밭이라는 게 뭐예요? 고모라 밭이 어디서 등장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인데 네. 고모라 원래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있었죠. 네. 애굽에 갔다 와서 너는 동하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으로 가라. 그래서 그 조카 롯이 짐승떼를 거느리고 고모라 밭으로 가죠. 고모라 밭에는 뭐가 있어? 에덴 동산 같더라. 풀이 많아서 풀이 많고 물이 많아서 짐승도 기르기 좋고 그 살기가 좋더라 그러잖아. 에덴 동산 같은 것이 고모라 밭이야. 다시 말하면 물이 많고 풀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를 해요? 물이 많고 풀이 많다. 세상 가운데 그것이 바로 고모라 밭하고 소돔성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고모라 밭으로 가서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롯의 모습이고 그 롯에 들어가 있던 그 속에 그 성이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잖아요. 네. 재앙을 받죠. 그랬듯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소돔은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성이라면 네. 소돔성은 고모라 밭은 이 동성애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학식과 지식과 학문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학식이 많아, 지식이 많아. 그렇죠. 철학과 과학과 뭐 할 것 없이 온갖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게 고모라 같은 물이에요. 우리는 어떤 물을 먹어야 되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샤마임. 하늘의 물을 먹어야죠. 네. 영적인 물을 먹어야 되죠. 그 물을 샤마임이라고 그래요. 샤마임은 우리에게 내려진 샤마임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먹어야 될 물은 성경 말씀인 물이에요. 영적인 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지식의 물을 먹는 거예요. 지식의 물. 그게 바로 고모라 밭이에요. 고모라 밭의 물이에요. 그래서 고모라 밭은 물이 풍부한 세상을 가리켜요. 물이 풍부한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모라 밭의 물을 충분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닥쳐올 적그리스도는 고모라 밭의 물을 학식을 많이 가진, 학식을 많이 배운, 좋은 학교와 좋은 곳에서 공부를 많이 배운 그런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고모라 밭의 물을 많이 먹은. 이 고모라 밭의 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학문과 학식과 철학과 의학과 과학과 온갖 지식, 학문 지식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고모라 밭에서 수영하는 거예요. 헤엄치고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이게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 우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물밖에 없어요. 네.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물밖에 없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고모라의 물을 먹는, 고모라 밭의 물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으로는 멸망받을 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멸망받을 물이거든요. 그 물이 통해서 온 세계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공과 부를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고모라 밭의 물을 그 물을 먹지 못해서 온갖 돈을 들여서 그 물을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고모라 밭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학식을 많이 먹고 배운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학식을 많이. 예수님 같은 분은 학식이 없는 사람이죠.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뭘 배움이 없는 사람이죠. 배움이 없는 사람이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넣어줘서 그 영적인 지식으로다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입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절로 선포되어지는 거죠. 무슨 누구한테 배워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몸에 이미 소유하고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선포를 해요? 세상으로부터 지식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아는 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지식을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무식쟁이였다면 앞으로 나올 그 적그리스도는 아주 엄청난 지식쟁이가 나온다. 지식쟁이가. 그러니까 지식쟁이가 나와야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같은 발달된 현대 시대에 무식쟁이가 나와서 내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인정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학교를 나오고 돈도 뭔가 많아야 되고 능력 있는, 돈도 많고 뭔가 세상적으로도 인정 있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든지 뭔가 인정,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고 뭐가 인정이 돼야만 그를 갖다 저 사람이 우리를 대표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태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과 고모라 밭에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그가 자라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때 바로 이제 이런 허술한 집안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족 집안에서, 왕족 집안에서 태어날 거야 아마. 귀족 집안이나 모든 세상이 알고 있는 귀족과 왕족,
그 돈도 많고 학문도 많고 잘생기고 모든 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전부 다 우러러 보일 만한 저 사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바로 저 그리스도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로 등장한 인물을 그동안은 뭐 교황이다, 옛날서부터 교황이다 했지만 교황은 내가 볼 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냐? 세상에서 잘난 인물. 우리는 지금 그가 세상에 나와 있어. 현재 나와 있는데 숨어 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를. 그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가라 할 때 나가는 거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바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올지는, 근데 저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유대인 속에서 나와. 육정 유대인 속에서. 그래서 그들의 포도나무가 바로 누구냐면은 그들이야. 그들. 유대인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 속에서. 왜? 그들 속에는 진정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메시아가 아니지. 자기의 메시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종말에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메시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저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육적인 이스라엘들이 스스로가 자기의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드는데 다른 족속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인종들 중에서 유대인이라는 피를 가지고 있는 족속 중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가문 속에서 나오는데 그 유대인 가문 속에서도 일반 가문이 아니야. 왕족 가문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굉장한 높은 귀족 가문이야. 이것 속에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저 그리스도. 이게 이제 엄청난 지금 이제 앞으로 등장할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이제 캐치할 것은 뭐냐면 그럼 어느 집안에서 나올 것이냐? 어떤 왕족 집안에서 나올 것이냐? 이걸 봤을 때 내가 영국? 지금 가장 유명한 왕가가 영국이잖아. 맞아요. 가장 유명한 왕가가 영국이죠. 세상에서 엘리자베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죽었지만 그 왕가의 역대적으로 가장 유명한 지금 왕가로 존재하고 있죠. 그 집 아들들 두 아들이 있죠. 다이아나하고 윌리엄하고 밑에 찰스 두 아들이 있어요. 윌리엄하고 해리 왕자죠. 해리야. 맞아. 윌리엄이 큰 아들이고 해리가 둘째 아들이죠.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왕족이죠. 왕족인데 유대인이에요. 왕족 유대인이에요? 왜? 성공. 다이아나가 유대인. 그를 낳은 엄마가 유대인. 그렇구나. 그래서 죽은 거야. 그래서 죽었어. 이런 다 이유가 있어. 그가 다이아나를 죽이죠. 살해당한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왕가 속에 윌리엄과 해리는 유대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왕족 속에. 그러니까 어떤 자가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나가 유대인이라는 걸 몰랐죠? 몰랐죠. 유대인이야. 그래요. 유대인은 모계 혈통이야. 모계 혈통. 맞아. 모계로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지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혈통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왜 영국의 역사가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유대인을 며느리로 삼았을까? 왕가 속에. 갑자기 진짜. 그러면서 또 특이한 것이 뭐냐면 영국의 그 국장이 있어. 국장. 네. 영국의 깃발을 안에 이렇게 딱 있는 독수리 문양과 해서 이렇게 깃발이 있어. 그 안에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문양이 딱 들어가 있어. 그 깃발 속에.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외형적인 나라가 아니야. 진짜. 그 속에는 깊은 유대인의 뿌리가 심겨져 있어. 영국이라는 나라 속에. 근데 사실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미국을 만든 거잖아. 네. 영국에서 미국이 나온 거잖아. 네. 그래서 이 미국하고 영국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한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뿌리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 윌리엄이냐 해리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어. 근데 해리라고 하는 이름이 해리라는 사람의 이름 둘째 아들이죠. 네. 둘째 아들의 이름이 7개가 있어. 그 왕자들은 이름이 많아. 그 사용하는 이름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디에서 살았느냐 이런 것에 이름이 다 달라. 근데 그 해리의 이름 속에는 해리의 이름을 다
게마트리아로 히브리 문자로 풀이하면 다 666이야. 어머나. 해리 이름의 우와. 해석이 게마트리아. 이스라엘 문자는 전부 다 뭐냐면 숫자잖아요. 숫자하고 문자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글씨로 쓰는 A, B, C 이렇게 써 있어도 그걸 숫자로 바꾸거든. 그래서 다 더하면은 그 이름이 666이야. 그것이 해리에. 그래서 전부 다 해리에다 초점을 두고 있었어. 이 종말론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에서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리에다 초점을 맞추고 해리가 과연 어떤 자냐, 이런 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굉장히 이제 있었는데 해리가 영국 왕실에서 나왔어. 나와서 미국에 서서 미국의 약간 흑인 배우하고 살아. 네. 그렇죠. 그렇죠. 완전 좀 약간 튀기. 또라이. 네. 지금 그래서 완전 타는데 반항아. 그것이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뭔지 그런 것도 왜 왕자가 거기서 나왔는지 나가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마 비밀이 숨겨져 있는 비밀 스토리일 것 같아.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튼 해리 속에 숨겨진 비밀은 많다는 거. 해리 속에 숨겨진 비밀은 많아.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아있을 때 자기 이제 할머니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아있을 때 해리하고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같이 앉아서 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 그게 다 찍혀진 게 있어. 뭔가를 이렇게 들고 이 뭔가 이렇게 들어서 쾅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있어. 쾅 떨어뜨리는데 거기에서 뭐 이제 뭐가 착 펼쳐지는 거, 세상이 열리는 거 이런 그림이 있어. 근데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그래서 해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뭔가가 계획되어 있는 것을 팡 세상에 당 터뜨릴 때 뭔가 세상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거는 어떤 사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은 의심은 그쪽으로 가는 거야. 이름이 왜 그들이 유대인일 수밖에 없을까? 영국 왕실은 왜 유대인을 그렇게 자식들을 낳았을까? 그러면서 며느리를 왜 그렇게 죽였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유가 있고 그냥 자체적으로 죽은 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죽인 건 알아요. 그러니까 팔았지. 이게 전부 다 이유가 있고 어떤 미래를 향한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계획이 숨겨진 비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 여왕 속에는 바로 영국의 왕들 속에는 이런 족보적인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세파르드 유대인들이 바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1492년에 흩어졌거든. 1492년, 1496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왕명으로 인해서 유대인은 다 떠나라. 이렇게 이때 떠난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유럽으로 흩어졌고 영국으로 흩어졌거든. 그래서 그들이 많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로 가서 숨어 살았죠. 숨어 살으면서 그들이 종교를 바꿨죠. 그들은 종교를 바꿔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들의 종교를 바꾸면서 결국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교를 유지해서는 못 사는 거야. 수많은 간 나라들이 유대교에서 바뀌어서 영국으로 간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믿는 성공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영국에 갔다가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뭐 여기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도 상당히 많고 유럽에서는 그때 당시에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해서 여기 미국이 열렸을 때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와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정착을 해서 사는 유대인들이 유럽부터 유럽에서 상당히 넘어오거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왔던 사람들 중에는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많은 거야.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많고 세파르드 유대인들은 바로 영국이나 유럽이나 저 터키나 이런 동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흩어졌어.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의 분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부류들이 세파르드 유대인들이 흘러간 길과 아스케나지 유대인들이 흘러간 길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 아스케나지 유대인들은 독일계 유대인들이야. 독일계 유대인이라서 그 모든 세계적 지금 경제 75% 80%를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외형적인 특징이 코가 매부리 코야. 코가 매부리 코. 독일.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키신저 있죠? 키신저가 코가 매부리 코인 거야. 그 사람들이 아슈케나지 유대인이고 그저 카자르인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독일계로부터 올라온 유대인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백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거의 다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야.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야.
자칭해야 돼. 종교만 받아들인 거야. 종교만. 야곱의 피가 아니야.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라 야곱의 진짜 후손들은 바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와서 살던 세파르드 유대인들이 야곱의 자손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역사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지금 소돔의 포도나무라서 교육도 많이 받고 집안도 좋고 이런 곳에서 태어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 태어날 확률이 어느 곳이냐, 세계 왕가 속에서 또 귀족 집안 속에서도 영국밖에 인정받은 왕가가 없잖아. 최고의 왕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인 거죠.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모든 자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돔의 포도나무고 고모라밭의 소산이라는 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뭔지 알겠죠? 네. 고모라는 세상의 교육을 많이 받는, 세상의 지식적인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그 속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소산이라는 건 그 속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포도는 어때? 쓸개 포도라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적그리스도의 포도나무 속에서 열린 포도송이들은 쓸개 포도라고 쓰다는 거죠. 정상적인 포도가 아니죠. 네. 향기로운 포도가 아니죠. 네. 쓸개 포도면서 그 속에 송이는 쓰며 쑥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속에서 만약에 이런 적그리스도 속에 속해서 만약 그 태어난 포도송이라면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영향력, 썩은 물, 사망의 물, 악의 물들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태어난 열매들이기 때문에 쓴 거야 포도송이가. 그러면서 그 포도송이는 뭐냐? 그들의 포도주를 따봤더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고 독사약독이라는 거예요. 뱀의 독이고 사단의 독이고 독사약독. 그 포도송이 속에 포도주를 만들었더니 바로 뱀의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적그리스도의 포도나무 속에 포도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송이. 그러니까 지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쓴 포도로 뱀의 독이고 악독의 악인 이런 포도송이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그러니까 뱀에게 속해 적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속해 WCC와 W 개신교 같으면 WCC, W에 속한 교회들이 전부 다 이런 포도송이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 속한 교회들이 이렇기 때문에 왜 이런 포도송이들은 지금도 자기네들이 목사님서부터 WCWA 그런 기관에서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뜻을 쪽에서 행하고 설교되어지는 것을 옳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마디로 악의 그 물을 먹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생명의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뱀의 물을 먹고 있는 거죠. 악독을 먹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 인해서 지금 생성되어지는 그들의 그 비참한 모습, 비참한 꼴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바로 이같이 소돔의 포도나무 같은 고모라밭의 소산 같은 이런 포도나무로 포도송이로 다 열려서 뱀의 독과 독사의 악독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포도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생명의 포도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져야 되죠. 아멘. 생명의 포도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런 포도주가 적그리스도라는 포도주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내게 쌓이고 34절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은 그 뱀의 독도 악독도 바로 쌓아지 아구까지 찼을 때 그들의 악이 아구까지 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심판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의 높이도 있고요. 악의 높이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높이가 있어요. 높이가. 그러니까 악도 그만큼 차야 돼요. 악도 그만큼 차야 되고 선도 그만큼 차야 돼요. 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피를 흘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피의 양이 차야 되는 거예요. 선의 양의 피에 선의 피. 이해되세요? 네. 선을 위해서 선이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순교자의 피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바로 악의 피가 악의 포도주가 그만큼 쌓여야 되는 거죠.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그 피가 쌓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 피가 언제 다 쌓여지는? 마지막 종말에 쌓여지는 거예요. 환란 때에 바로 이 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심판이 오고, 맞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러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보수는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계획된 대로 그들에게 한마디로 환난. 여러분들은 환난이 오지만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센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여러분들에게는 환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피해갈 이 것 같아요. 환난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듯이 전무후무한 환난이에요. 전무후무한. 역사 속에서 창조 이래로 없었던 전무후무한 환난을 여러분 견뎌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심지어는 그 택하신 자라도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덤벼서 그를 쓰러뜨리려고 한다 그러죠. 네. 그 정도로 될 정도인데 얼마나 전무후무한 환난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무후무한 혼란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한 자라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피하게 해주신다. 피하게 하신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환란 속에서 우리는 몰라요. 어떤 길이 피할 길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피할 길을 인도하실 고센 거예요. 땅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희를 환란에로부터 피하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갖다 피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피하게 해주시는 그 장소에 들어가 있어야지 살지. 아멘. 그 장소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그 장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사람들은 지금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멋대로 지금 마지막 종말을 맞고 있는데 저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자기 의에 자기 주장에 다 정말 맞아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저 그리스도가 바로 동성애자가 탄생한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제일 안전한 건 그 전에 그냥 한 나라로 가는 게 제일 떨어져요. 한나라도 안 그것도 내 아니야, 맘대로 아니야, 되나?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내 맘대로 되나? 그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환란을 당하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환란을 통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환란을 통과한 사람은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변화를 받아서 고린도 15장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5절 50절 거기 보면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서 죽어서 순교해서 들어가는 자가 있고 부활돼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살아서 들어가는 자가 있어.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에 살아서 들어가려면 환란을 통과해야 돼.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뭐 사람이 그 시간대까지 살지 뭐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건 않아요?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지금이 종말 때라면 네. 주님이 곧 얼마 남지 않아서 시간에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시간 내년에도 올 수 있고 뭐 후년에도 올 수 있고 5년 후에도 올 수 있는데 10년 후에도 올 수 있는데 어느 시간에 올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살아 있으리라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건강을 구해야 돼.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살아 있어서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살아서 들어갈 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나 해. 힘들어서 하나님 환란을 어떻게 해요? 나 먼저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견딜 수 있는 왜? 견딜 힘을 말씀을 주세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피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환란이 와도 그걸 견디고 인내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목사님 그 죽어서 부활당하는 사람하고 살아서 그냥 들어가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죽어서 부활당하는 사람은 네. 순교자, 하나님의 아들들, 신부들. 아니 그러니까 일단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지금 많은 선조들이. 그러면서 그때 이제 부활한 자. 그때 부활돼요. 네, 부활될 때 그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고 이제 예를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네. 그냥 죽은 자라고 무조건 부활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중에 아브라함 같은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조상. 바울과 같은 이런 종들이 있었어요. 네. 성경 속에 나오는 네. 위대한 종들이 네, 있었죠. 네, 네. 이제 다 죽었잖아. 네. 그들이 부활될 겁니다. 네. 부활돼서 마지막 시대 순교당하는 우리 같은 증인들이 있어요. 네.
14만 4천의 증인들이 등장하죠. 네. 이들을 다 숨겨당해야 돼요. 네. 이들과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네. 이들과 같이 부활해서 네. 이들과 같이 혼인잔치를 해요. 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서 부활당해서 하나님 앞에 혼인잔치 신부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들러리들이 있어요. 들러리들. 네. 하나님의 들러리들이 있죠. 예수 신부들 앞에는 열패는 들러리들이 있죠. 네. 들러리들과 백성들이 있어요. 네. 이 백성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그냥 변화만 받아서. 네. 그러니까 그들은 통과하고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않아야 돼요. 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짐승이 통치하는 그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짐승의 표 받지 않고 내가 그걸 넘어서 갈 수는 없어요. 그 환란의 기간 속에서 짐승의 표를 안 받고 견뎌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천년왕국 속에는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들, 바로 그 순교당해서 부활된 예수님의 신부들, 그 한 몸이 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성에서 함께 지내는 신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들러리들이 있어요. 들러리들이 같이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는 누가 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함께 있었듯이, 제사장 구약시대 성경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막에 같이 있었죠. 성막에 누구도 백성들은 거기 접근을 못하죠. 백성들이 성막에 오면 죽지요. 그래서 성막을 근처에는 하나님의 성막 문 앞에만까지만 올 수 있어요. 성 안에는 못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있듯이 바로 천년왕국의 성 속에는 순교자들로서 예수의 신부들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들러리들이 들어가는 레위인 같이. 그래서 이 들러리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도와주는 자로, 협력하는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에 있는 자고, 그 다음에 백성 12지파가 백성에 이렇게 쭉 둘러쳐 있잖아. 성을 중심으로 구약시대 쭉 12지파가 이 12지파들이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레벨이 있군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나 이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는 그 같이 천년왕국에 해는 거주하는 지역이 그 다르죠. 레벨이 다르죠. 그렇죠. 계시록에 그래서 성과 네. 진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도 다르고. 성과 진이 네. 나눠져서 네. 성으로 들어갈 때와 진으로 들어갈 때. 아, 진으로 들어갈 때 12진을 여기 12진. 네. 그래서 진으로 구약 들어가는 신경에 다행이죠. 구약 성경에 광야를 지나갈 때 모든 것이 그렇게 성과 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둘러치잖아요. 네. 그들이 백성이에요. 네. 그들이 백성이듯이 천년왕국에도 그런 똑같은 모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과 진이. 그래서 성에 들어갈 자가 나타나는 것이 성에 들어갈 자는 신부들과 들러리들. 이들이 바로 성에 들어갈 자예요. 이들을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듯이 구약시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바깥에는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는 백성들이 주변에 쭉 12지파로 있듯이 그들이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역사 속에서 천년왕국에 죽었던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부활돼서 들어가는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살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서 바로 백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666표, 그 바로 16장 17장에 나오는 거죠. 계시록 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속에서 바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바로 성과 진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종말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속에는 죽어서 내가 환란을 보지 않고 죽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대로는 안 돼. 마지막 시대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은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이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다면 신부들은 반드시 순교를 당합니다. 반드시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살아서 못 당해서 들어가잖아요. 죽어요. 근데 3일 반 후에 부활해요. 그 성경의 약속이에요. 3일 반 후에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때 부활될 때 바로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부활돼요. 옛날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돼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부활돼요. 그들이 하늘에서 만나요. 혼인잔치 벌어져요. 그때 바로 들러리들도 같이 올라가요. 들러리들이 같이 올라가서 그들이 이제 혼인잔치하고 그들은 땅으로 내려와요.
그 땅에서 이제 살아있던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되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성에서 있을 자들, 진에서 있을 자들이 구분되는 거예요. 성에서 있을 자들. 그게 그 구약 성경에 바로 그대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그걸 그 모습을 하는 거예요. 네. 미래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속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그 사건을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에 있을 자들, 진에 있을 자들이 구분해서 나눠지듯이 바로 근데 그 바깥에 성과 진 바깥에 또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성과 진 바깥에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슬피 울며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나오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있죠. 아이고, 그들이 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주의 종인데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있는데 그들 속에서 말씀을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는 안 믿은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온다는 것을 전혀 전부 다 666표를 받은 거예요. 666표를 받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666표 받아도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요새.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받아도 된대.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들어가요. 살아서 들어가는데 살아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로 하여금 성과 진의 하나님이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과 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바깥에서 자기네들이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우리도 저곳에 들어가길 원했는데 우리 목사를 잘못 만나서 잘못된 말씀을 깨달아 들어서 저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이 외로돼.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서 자식들 낳아요. 세상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 속에서 땅에서 일하고 노력하듯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과 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일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100%.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들은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이들로 하여금 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잖아요. 다른 백성들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래 하면서 외부 사람들이 보듯이 그래서 그렇게 했듯이 천년왕국에서 똑같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과 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12가지 실과가 매달 12가지 실과가 열리는 그런 세상. 생명의 물이 성소로부터 내려와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살리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지금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바로 그래서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걸 기대를 안 했잖아. 천년왕국이라는 걸 갈 생각도 안 했죠. 저들은 하나님을 교회에 올 생각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저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인생이 이미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으로 정해진 거예요. 저들의 인생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잘못 믿었든 간에 어떻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왔잖아요. 근데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거 아니에요. 미혹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림을 생각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WCW에 가르쳐주는 그런 노선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사들어서 천년왕국에서 성과 진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진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의 가운데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네 눈으로 봐라. 직접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한마디로 세상의 철조망이 아니지만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막이 쳐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딱 그 자기네 눈에 보니까 그때는 환장하는 거죠. 환장하는 거. 아예 그냥 지옥에서 사는 사람은 그냥 지옥에서 고통당하고요. 아예 믿지도 않고 아주 완전히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서 있지만 그리고 끝나고 나면 천년이 끝나게 되면 백보자 심판이 열려. 그때 불못에 다 백보자 심판은 이제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왔던 이제 믿었다가 저기 이제 외부 바깥에 있었던 그 존재들도 전부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소멸해서 불못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차피 세상에서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주의 재림을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짐승의 표 받고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 잘못 잘해야 될 것이 바로 지금 잘해야 되는 거야. 잘못하면 지금 끝나는 거야 인생이. 영원히 불못인 거야. 영원히. 이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 가운데 영생의 삶을 취할 수 있는 영원한 그러니까 목표가 우리의 지금의 목표는 하나님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년왕국에 그쪽에 들어가려면 내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좀 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것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여러분 속에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극히 드물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지극히 드문데 네, 지극히 드문 건 맞아요. 네, 맞는데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네.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한테 주님의 때가 전 3년 반 기간에는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진짜 받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세상의 사단의 눈에 멀어서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마지막 때 뿌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오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날에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리니 그래요. 그러면 사람의 씨를 받은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씨를 받은 사람은 뿌린 받은 사람은 깨어나지 못하는. 암만 무슨 말을 좋은 말을 해도 깨어나지 못. 짐승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씨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지금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 영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단의 말씀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너무너무나 흥분된 말씀이에요. 기쁨의 말씀이고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의 씨가 뿌려진 사람은 이 말씀이 전혀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가슴이 마음이 다쳐서 전혀 그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요렇게 똑같이 되게 되는 들었는데 거죠. 딴 소리를 해요. 네. 근데 아유, 이렇게 추워. 축복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자녀들에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겨를도 없겠네요.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사도 바울처럼 혼자 독신으로 하는 게 주님을 만나고 그 길을 올인할 수 있지. 그 온세 아이들 키우고 신앙생활을 못 하거든요. 사실은 가장 그렇죠. 마지막 때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세상이 바쁜 세상이고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이 저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바삐 돌아가는 진짜 세상이기 비극이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기가 쉽지 않죠. 쉽지가 않죠. 그 얘기죠. 네. 극소수라는. 애 키우느라 언제. 그러니까 혼자 그러니까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녀들한테 내 자식한테만이라도 말씀을 세뇌시켜야 돼. 세뇌시키고 가르쳐야 돼요. 그거밖에 가르치고 없네. 평생인데. 때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속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심령으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부모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해야지 되게 가까운 사람들. 그러면 차라리 목사님처럼 그런 메시지를 심도